그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기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톨릭과 같이 이상하게 만든 종교가 있고, 예수님을 사실상 부정한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마리아 상을 왜 만들어놔요? 마리아 상을 왜 만들어놔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도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예수한테 용서 못 받으면 그건 지옥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가. 왜? 예수님은 효자야. 세상 다른 누구의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어? 엄마 말은 들어.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비는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불쌍하게 여기서, 알았어. 예수야, 이리 와봐라. 제가 아무리 너를 화나게 만들었어도 내 얼굴 봐서 좀 용서해라. 가톨릭은 공로를 얘기하잖아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 공로를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야, 가톨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중세 때부터 내려온 방법인데,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아야죠? 너 하루에 성경 50장을 읽어.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 성경 대신 읽어주는 사람을 사면 돼. 시간당 10,000원이야. 그러니까 성경 50장을 읽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2시간. 그러니까 너 20,000원 내. 그러면 내가 성경 대신 읽어주는 사람을 사서 20,000원 줄 테니까 그 사람이 2시간, 그래서 성경 50장 읽으면 네가 읽은 거하고 똑같아. 왜? 네가 돈 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가 용서되는 거야. 이렇게 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과 공로를 돈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으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을 내 쌓은 공로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로가 남으면 나는 선인이 돼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낙원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세상에 제일 큰 공로는 누구 공로예요?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교황도 용서를 못하고 예수도 용서를 못해. 얼마나 큰 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해요, 그거를? 세상의 모든 공로 중에 제일 큰 공로가 예수를 낳은 공로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그 남는 공로 나한테 좀 파세요. 그러느냐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한테 비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교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리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교리를 만들어요? 복음서에서는 딱 한 군데 가능해요. 마리아가 예수 낳았다. 끝. 이걸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적 전례를 만들어야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런 전례가 있어요? 있기는 해.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무엘상을 읽으면 한나의 공을 높여요, 성경은?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나 같은 계집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한나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장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나의 원통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아들 낳지 못한 자의 서러움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왜? 아들 못 낳은 게 왜 원통한 거예요? 조선에서 그 17세기 이후에
아들 못 낳는 죄악이 큰 거거든. 유대인들도 아들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어느 나라든 아들 중요해요. 왜 중요해? 전쟁을 해야 되잖아. 아들 중요해요. 그러나 장남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겨요? 유대교 율법에 대가 끊겨요? 아니잖아. 예?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들 못 낳았다고 남편이 미워해요? 한나를? 아니잖아. 이 남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남편입니까? 네가 아들 못 낳아서 네가 슬플까봐 내가 너한테 아들 노릇 해주잖아.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엘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내가 아들 노릇 하잖아. 흔히 네가 내가 널 구박도 하지도 않아. 내가 너한테는 2배를 더 줘. 내가 너한테 아들 노릇 해줘. 그러니 슬퍼하지 마. 이거 이상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거든. 그 논리가 뭐라고 놀려요?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그러니까 아들을 안 주셔. 너는 하나님한테 죄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읽고 묵상을 해봐요. 이 말이 왜 억울한 거예요? 아니거든.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아들을 낳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해.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한나는 나한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이 서러움과 이 압박에서 내가 벗어난 이게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내게 복 주셨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더 이상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로 준 것이 아니라 징표로 준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또 소원을 했고, 그러니까 빨리 드려야 돼 라고 해요. 또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젖은 띄고. 그 말은 뭐예요? 한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젖을 못 띄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야.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다 갖다 맡긴 거예요. 그쵸? 엘리 제사장이 썩 빠진 제사장이잖아. 그 아들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타락한 제사장의 타락한 아들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약속받은 이런 집안에 여러분 아들을 갖다 맡기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맡겨요. 엘가나는 갖다 맡겨요. 뭘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요? 욕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자기 과시의 욕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이와 같은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올바른 신학이 가능한 겁니다.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한 교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신학교 나왔다고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났는가, 또 침례교회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얼마나 해박한 신학적 지식이 있느냐, 신학책을 얼마나 봤느냐, 질의응답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느냐, 이거를 중시하지 않아요. 왜?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참 생명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펼쳐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하찮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그 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신학책 제대로 안 봤어. 나는 무지 많이 봤어.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 볼 때 아유 참 핏덩어리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침례교 목사다운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또 삐뚤빼뚤 가가지고 인생길이 삐뚤빼뚤 돼가지고서 인생을 허비하고 여기에 왔다. 인생 낭비한 거예요. 이 나이에 이제 조직신학 기초 개념을 잡는다고? 야, 참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권위주의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신학을 자랑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신학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역자로 만드는 데 본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잘 자라서,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는 때 구정물 때문에 이게 더럽혀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때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럼 나라고 때가 안 나오겠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해왔으니까 나는 아무리 있어도 땀을 안 흘리고 때가 안 나와요? 아니잖아. 사람인 이상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안 씻으면 더러워지고 꼬실꼬실해지고 때가 나와. 때가 몸에 쌓여 냄새나.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예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자세를 잡고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만든 그것이 아닌 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개신교인 것은 기본적으로 또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우리는 66권 성경을 믿어요. 카톨릭은 뭘 믿어요? 73권을 믿어요. 더 집어넣었죠. 그거 왜 집어넣겠어요? 왜 집어넣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이상한 교리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카톨릭이 집어넣은 그 7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왜 외경이라고 그래요? 왜? 경전의 바깥에. 개신교는 그 7권을 경전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건 성경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경, 경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어요. 인간인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인 이상 기본적으로 느슨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의 정의 안에 자꾸 이 종교를 담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항상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73권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원리를 따져봐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희한한 교리의 원칙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 행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행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만을, 성경에서 인정해주는 그 방법대로 익숙하게 하여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이 늘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성경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내가 정리해놓고 외우고 있어서 나는 요것대로 해 하면 그건 뭐하고 똑같은,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보고 성경이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인격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내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살아있는 예수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 즉 성경을 읽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다가 아니라 이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품어서 뭐 하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고, 내가 그 마음인가, 그 마음이 되어서, 그 시각이 되어서 먼저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더 다듬어야 되겠구나를 아는 게 진짜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침례교인들은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침례교 신학이야, 그죠? 근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성경에 안수하는 항목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우리도 안수하자. 왜? 성경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옳은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여 안타까운 마음 혹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주고,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자 달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즉 사도 바울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수하는 건 너무 옳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침례교인들이, 원래 초창기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17세기 침례교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7세기 후반 넘어오면서 평신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 혼란이 생겨버려. 인간은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원리가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무절제해지는 오류가 생기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논란에 자꾸 빠져버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맨날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무질서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안수를 했으니 너는 은혜 받아. 왜? 내가 안수했어. 그럼 난 누구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류에 빠져. 자, 그러면 그건 오류야 라고 누가 설명해 주면 고치면 되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아예 처음부터 잘못 안 하는 거잖아. 이게 분별력인 거야. 가만 있어봐. 새로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결과와 열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 더 많은 열매를 거둘까? 효과가 더 좋을까? 효율이 더 좋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 받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대답이 안 나오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오늘 질문도 많이 받고 싶고 하지만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속으로 저 이원주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막 떠드는 거 아니야? 떠드는 거 막 들어보면 저 사람은 스타일이 뭐구나, 저 사람은 한계가 뭐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심하고 상대해 줄 수 있겠구만. 이게 판단이 나오면 또 이제 마음대로 발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 자연의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이거 생각하는 게 신학이에요. 무슨 교리를 연구하는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근본 자세.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예정론이 맞을까?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그런 신학에 관한 지식, 신학에 쌓여져 있는 그 분야에 쌓여져 있는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의과대생이 허구한다고 앉아가지고 전공의학서적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왜 외워요? 시험 보니까. 시험 봐서 패스를 해야 면허증을 받고 의사면허를 가져야 자기가 개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의과대학에 가서 의과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계적으로 생각해봐요. 단계적으로. 각각의 이 책을 읽고 외우고 시험 보고 패스를 하는 이유는 뭐를 하려고? 일단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이론 모르고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실습을 해서 통과돼서 면허 시험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면허 통과되면 그럼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의사 인생? 아니잖아. 뭐를 해야 돼요? 환자를 잘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의사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의사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고치는 거.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아니니까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 수술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의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자기 본래의 삶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 사는 거야. 여기가 아프니까 똑바로 못 걷는 거야. 똑바로 못 걸으니까 자기 삶을 제대로 영위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자기 스스로 막 뛰어다니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들을 막 케어를 해주고 막 아이들을 돌봐주고 했던 그 사람인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줘. 오히려 이제 이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를 돌보느냐고 그 자식들의 삶도 파괴돼.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집안이 망가져요. 그렇죠? 돈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돈이 없어도 가난을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각자 자기 삶을 재미있게 충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열심히 벌어도 먹고 살 만큼 벌면 서로 만족해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 가난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항상 이 사람을 어떻게 치워? 이걸 잘라버려? 수술해서 잘라버려? 이것보다도 뭘 생각하냐? 이거 잘라버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할 텐데 그러면 요만큼은 살리면 그래도 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의사예요. 그러면 의사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인체의 병과 건강에 대해서 혈액순환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면 이 사람은 요만큼 회복이 될 거야. 이 사람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대체를 하면 요만큼 80%는 회복이 될 거야.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 기술로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또 고려할 게 있죠. 의사들은, 좋은 의사는 이 사람 돈이 얼마나 있을까? 왜 그래요? 돈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치료비가 요구되는 치료법을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돈 가져와, 어떻게든 가져와. 살고 싶으면. 나쁜 의사잖아.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의 가족의 삶이 다 파괴가 되버리고 빚에 허덕이게 돼.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거나 크게 아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의사가 협박하기가 얼마나 쉬워. 이거 힘들어요. 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좀 비싸. 내가 좀 싸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랑하는 자식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든 돈을 마련하고 싶잖아요. 신학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외아들이야. 대전에서 강남 왔다 갔다 하는데 강남에 한 20년 전이잖아요. 강남에 유명한 학원에 강사를 해요. 영어 강사를. 돈 되게 많이 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빚을 줬어. 너 왜 빚을 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는 거예요. 가난 말기에 발견이 됐으면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아버님 수술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달 더 산다고 6개월이래요. 근데 6개월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 빚을 지고 남은 빚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신학생이 그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바꾼 거예요? 아버지에게 6개월의 시한을 연장해 주면서 4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 신학생이 그걸 어떻게 갚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갚아? 신학생이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돈을 엄청 버는 직업이에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선택을 했어요. 왜? 아버지잖아. 내가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빚을 준대. 빚을 내준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자기는 내일 죽더라도 이 아버지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 선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의사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이 정도 돈만 들여서 이 정도만 합시다. 근데 그거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좋은 의사는 그걸 고려하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자세예요? 신학하는 자세예요. 신학을 왜 해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죄를 벗어난 참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그럼 참 생명의 삶은 그가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가족 속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그가 예수를 믿고 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좋은 아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가 한 남편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신자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아직 예수 안 믿은 아내는 불신자 아내예요. 그러면 신자가 된 남편은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더 진실되고 더 참되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 아내는 이 남편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잘할 수 있구나. 예수를 믿는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야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 남편에게서는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나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 냄새가 나야지.
예수의 생명이 느껴져야죠. 여러분의 생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느껴져야지.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관계가 살 부딪히면서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남자가 바뀌었네? 이 남자가 달라졌네? 이 남자 속에 또 다른 남자가 있네? 확실히 느껴지네.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확인은 못하지만 있는 거는 분명해. 왜?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은 못 보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밭으로 여겨서 씨를 뿌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잖아요. 이거 속일 수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서 먹어보는 건 신자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자, 그게 보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보화만 샀습니까? 밭을 샀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실 때, 십자가에서 사실 때에 나만 샀겠습니까? 내 인생을 샀겠습니까?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이 공동체의 이 공간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안 사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소유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았을 때, 이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 방침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길게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루하게 반복시키면서 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하나의 지식이 여기에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이 강의하는 설명을 듣고 저 사람이 무슨 강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은 이 생명의 원리로서 우리 사이에 살아서 실제로 작동하여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모두가 신학이 없었을 때와는 매우 다르게 똑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똑바른 건물을 똑바로 세우고 그 건물이 재구시를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실제로 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신학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책에서 출발하고 이 성경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생명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역 속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똑바로 세워졌는가 틀리게 세워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신학을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것이 제가 이해한 박구종 목사님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5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한 목적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세미나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런 도전을 해보자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게
것은 아닌가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두서가 없죠. 왔다 갔다. 자, 오늘 제가 처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질문하세요라고 해도 절대로 질문 안 해. 왜? 모르거든. 서먹서먹하거든. 무슨 질문을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흉을 볼지 어떨지 모르거든. 이런 신뢰성, 친밀성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좀 저를 얕잡아 보라고. 얕잡아 봐야 말 막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어려운데 어떻게 질문해요? 좀 얕잡아 봐야 질문도 하고 막 질문하면 거기에서 내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 질문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체 우리의 주제에 끌어서 여러분의 지성을 끌어서 맞추는 노력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첫째 주제 종교 경전에서 일단 어렴풋이 교리를 다뤘어요. 이걸 다 충분히 다룬 것도 아닙니다. 대충 감을 잡았어요. 전체 넓게 마당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나가려고 그래요. 천천히 나가는데 뭘 다루려고 하느냐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리우스 논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단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불신자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을 자꾸 우리식으로 보게 되고 세상 철학식으로 보게 되면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단이 체계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주장이 맞냐 틀리냐고 논쟁을 하다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의 원리에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찾는 방법,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에게 제기된 의문과 논쟁을 처리하는 방법,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 과연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됐지 옳고 그름을 왜 따져야 되느냐, 어렴풋이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미 오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 역사적 사건, 초대교회는 무슨 시대인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이 아리우스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년에 걸쳐서 교리화된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삼위일체 교리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일본질설, 유사본질설, 뭐 이런 이야기, 뭐 페리코네시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왜 나오는가? 이 용어들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 이거 다수결로 하는 건가? 그러면 정치를 동원하는 건가? 실체는 뭔가? 아리우스의 문제는 뭔가? 그걸 다루면서 기독교가, 예를 들어 기독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있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있고,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있어요.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으면 신약 성경적 교회,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침례교회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고 장로교는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 그러고 봐. 너희들은 구약 성경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다. 이게 그럼 장로교, 침례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초대교회로 가고자 하는가? 그럼 초대교회로 간다는 게 뭔가? 거기에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뭔가라고 하는 거를 분별을 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칼빈, 개혁주의냐 루터주의냐라고 하는 건 언제적 얘기예요? 16세기 얘기예요. 16세기에서 18세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논쟁에서 신학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화, 교의를 만들어가면서 정리해서 정통주의와 비정통주의로 나눠지는 그 원리가 뭔가, 왜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의 이 논쟁들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루터파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루터파와 개혁파가 뭐가 달라요?
루터파는 루터가 종교케 한 거고 개혁파는 칼빈이 한 거고, 그러면 칼빈하고 루터는 서로 다른 종교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그럼 왜 우리는 루터로 가면 안 돼? 이런 질문들. 루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침례교회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침례교 신학을 해야 되는가? 그럼 침례교 신학은 뭐냐?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침례교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라고 답변을 해요? 네 맘대로. 그렇잖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땡기는 대로 해.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졌을 거예요. 네 맘대로 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기독교를 기독교답게가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내용물을 끌어다가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통성기도 와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내 소원 성취하여 내가 힘세게 되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끌어들여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이 통성기도를 하든 안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렸든 전도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분별, 그런 분별을 얻기 위해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종교에 대한 기본관념, 넓게, 어려움풋하게, 그 다음에 경전, 교리.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전 얘기를 조금 끌어들이면서 왜 경전이 중요한가. 초대교회는 사실은 66권 성경을 결정하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 정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 이후에 66권 성경이 마련이 되는데,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디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라는 이야기, 이게 초대교 때의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어려움풋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신학이라는 게 본래 진짜가 뭐냐,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려움풋한 관념,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왜 신학 논쟁, 교리 논쟁이 중요한가, 초대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들의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 뭔가 라고 하는 거를 좀 다루다가 보면 초대교회 500~600년을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을 쭉 잡아야 개신교 신학 중에서도 침례교 신학이 뭔지, 또 침례교 신학의 뿌리인 청교도 신학 중에서도 무엇가 우리의 조상이며 회중주의라고 하는 게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례교인이 왜 침례교회냐, 침례교회가 장로교회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도 침례 줘요. 그럼 그 사람 침례교회?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헌법에 침례 줘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미국 장로교인이 침례 주면 침례교인이에요? 자, 장로교 평생 다니다가 침례교회에 와서 등록했어. 그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침례교인이라고 불러줘야죠. 맞잖아. 침례교회 등록했으니까, 침례교회 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진짜 침례교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 역사를 잘 알면 침례교인이요? 저는 아니잖아. 알지만 나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따로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와, 그러면서 그걸 감수 받아들이면서 그 길로 나가서 오늘날까지 침례교회가 존재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종교는 뭐냐, 장로교인들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떻게 주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거예요. 누가 와서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당당하게, 그럼 얘기해봐. 내가 뭘 틀렸는지 얘기해보세요. 정말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칠게요. 그러나 당신이 잘못 얘기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원주 목사님의 속죄로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 교리는 임원주 목사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나한테 도전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결론은 내가 말한 그 결론 너무 똑같아. 가만히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때 자기가 본 책 중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다 봤는데 어느 속죄론 교리에도 당신처럼 설명하는 설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어디서 봤다고? 얘기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뭐에 갇혀 있어. 한국 장로교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박윤선에 갇혀 있고 칼빈의 책에 갇혀 있어요. 칼빈이 틀린 게 아니야. 기독교 강의가 잘못된 책이 아니야. 근데 그 책을 갖다 놓고 자기를 여기다 가두어 버려. 이거를 경정화해 버린 거예요. 좀 외람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한테 갇혀야 돼요? 예수한테 갇혀야죠. 박호종한테 갇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침례교인이에요. 내가 신학을 얘기했을 때 임원주 목사 신학은 너무 설명을 잘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한테 갇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갇히지 않으려면 같은 걸 부셔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걸 부셔버려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그 참 좋은 거예요. 예수가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를 말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맙지만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예수에게 충성하고 그 예수에게 충성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엄정한 신학을 한 사람이 볼 때에도 당신은 처음 말서부터 끝까지 보니 정확히 맞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정확히 부합하는 구원과 삶을 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 삶의 수준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목사는 뭐예요? 그리고 좋은 교수는 뭐예요? 좋은 강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걸 깨버려야 되는 것이 목사의 그리고 선배의 스승의 선생의 교사의 도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떻게? 자기가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대부분. 왜? 여기서 자유롭거든.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 나는 자유로워 막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해봐야죠. 그럼 저거 나가봐. 왜? 저 바깥에도 있어. 나가봐. 화장실도 바깥에 있어. 화장실 가봐. 진짜 자유로우면 가야죠. 저 문 열고 가야죠. 근데 못 가. 그건 뭐야? 갇혀있는 거죠.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좋은 거야. 근데 저 울타리는 나가라고 되어 있는 울타리예요. 문이 달려있어. 저쪽으로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돼요. 마음대로 들락거려야 돼요. 제 강의의 방향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차 목사님이 강의안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드립니다 그랬어요. 오늘 강의 딱 들어보니까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강의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제 의도는 좀 오늘 공감 때문에 웅얼 하는데 우리의 기본 방향에 맞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왜 나오냐면 뭐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어느 부분이 막힐 거예요. 그럼 그걸 뚫고 가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이해가 돼도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침례교인의 자세는 뭐예요? 다 기다려줘야 돼요.
같이 가야 되잖아. 여러분 다 동료잖아.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성장을 해야지. 내가 더 성장이 빠르니까 너희들은 뒤로 와. 난 1등, 넌 꼴등. 예수님이 이거 반대하잖아요. 같이, 최대한 같이 가려면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저런 고민이 나오나? 저런 질문이 나오나? 뭐가 막혔을까? 뭘 뚫어주고 뭐를 기초로 다져주면 그건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문제는 도전하여 깨트려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 기초를 잘 다지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고 방향을 못 잡으니까 이게 자꾸 막혀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요. 왜 막혀요? 맨날 그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담긴 음식을 먹어서 혈관에 찌꺼기를 많이 돌려버리니까 혈관에 점점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속고 갖고 뚫으면 그 혈관이 잘 뚫려서 된 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뭐 같은 걸, 기구 같은 걸로 해서 혈관 막힌 데를 다 뚫어주고, 약물로 뚫어주고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 진짜 좋은 의사는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혈관이 막히는 일이 없는 쪽으로의 식생활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이제 앞으로 안 막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이렇게 하자면 막힌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두서없이. 왜? 사람은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요. 아이들의 초등학교 딱 유치원 집어넣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게 돼요? 기초는 놔줘야 되고 틀은 잡아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기초를 바꾸고 개량을 하고 새로운 툴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나중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는 기초 자체가 처음에 원판을 잘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쉬고 싶으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 우리 좀 쉬자. 내가 그 얘기를 한다면 잊어버렸는데 제 특징에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일단 강의 시작하면 논스톱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학생들이 많은데 제발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쉬어요. 근데 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해요. 나는 강의 할 테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거 놓치면 어떡해. 뭘 걱정해요. 다음에 다시 리바이벌 하면 되고 질문하면 되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시간을 보면서 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게 잘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냥 5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게 좀 문제구나라고 여러분 느끼셨으면 중간에 일과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시다. 내가 쉬어요. 그리고 만일에 한국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든 차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든 미리 주면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면서 이 질문을 실제로 어떻게 가공하여 다루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다루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방법의 하나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여기서 쉬었다가 하면 좋겠다. 지금 저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저 강의를 끊어야겠다. 그러면 쉬세요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쉬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기초는 빨리 잡으면 쉬워요. 인생이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틀을 딱 잡으면 그 틀이 좋으면 평생 가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저는 여러분과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던가는 그거로 끝난 얘기고, 일단 만나기로 했고 일단 강의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맺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터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열정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이것 좀 터치하시오, 이것 좀 얘기하시오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열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는 어쩌면, 예를 들어서 어쩌면 만에 하나 앞으로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말 못한 말 다 할 수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침례 교인들을 향하여 아직도 너희들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 되겠어요? 이미 그 자체가 실패해버린 거야. 여유 있게. 그 여유는 어디서 와요? 참생명. 그 참생명에 입각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삶으로 이끌어내는 참신학, 제대로 된 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은 5분 뒤에 죽는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면 잠깐은 당황하겠죠. 근데 그 죽음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이게 관념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작동하면 실제로 당신 죽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밤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신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는 데에 이게 맞아라고 내가 동의한 그 부분에 진짜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혼자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보니까 어떡하지? 나 죽게 되는데, 너무 억울한데, 눈물 나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참으로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는 방법에 여러분 나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할 말 못할 말 기꺼이 하면서 그 열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신학을 맛보고 그 신학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여러분이 뛰어들어가는 것. 아무튼 그렇게 자꾸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또 묻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해드릴게. 답변 시작하면 또 한 4시간 갈 수 있으니까. 다만 내가 새겨 듣고 다음 강의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리우스 논쟁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가 막 설명을 할 거예요. 두서없이 그냥 막. 왜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보고 책 읽어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찾아봐. 아리우스 논쟁 찾아봐. 소화해와봐. 되겠어요?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방법이잖아. 학교 때 지겹게 해봤잖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신학은 내 의사가 아닌가 봐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아리우스 논쟁에서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혹시 집에 사놓은 책에 그걸 다룬 부분이 있으면 읽어보시고, 소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소화하려고 애쓰는 건 언제냐면 내 강의를 듣고 나서 소화하려고 애써봐야 돼요. 내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질문해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그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걸 질문하면 돼요. 왜? 그렇게 의문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한국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출신들이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질 게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주제가 루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루터를 좋아하면 루터 읽어보고,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겠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몇십 분간을 한번 또 소비하면서 다뤄보겠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체 5주간의 강의 중에 가장 서론적인 전체의 지금 울타리의 윤곽을 그리고 대충 이렇게 희미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나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